지난 주일에는 일본 교토에 있는 가스펠하우스 교회, 일본인 교회 창립 4주년 예배 또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외국을 처음 나가는 건 아닌데 이번 일본을 다녀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다르고 또 풍습도 다르고 근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 나그네로 산다, 외국인으로 산다, 그런 의식을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생각만 했었지 실제로 그게 어떤 감각인지는 몰랐습니다. 일본에 가서 정말 외국인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그런 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나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일본을 가 있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5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노래예요. 어떤 왕에 대한 노래인데 어느 왕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어느 왕이 지금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왕의 혼인잔치에 왕을 향한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어떤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시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도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인 겁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금님이 계세요. 그 임금님이 이제 왕후를 맞아들이는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임금님을 이제 노래하는데 2절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로 임금님을 노래하지만 이런 찬사를 들을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가 왕으로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노래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 믿으시지요. 아마 다 들으셔서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앞에 나와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했던 설교,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세례 받으신 후에 그가 첫 번째 했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고 하는 설교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더 머무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으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대략 4가지 태도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 주위를 배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자, 그 넷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에요? 대답하기가 좀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4가지 중에 어떤 걸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가? 하나님 나라 주변을 배회하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가? 지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은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우리는 아주 다양하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주시고,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기도의 응답자시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위로자이시고, 예수님은 내 병의 치료자이시고,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정말 그렇게 분명히 믿고 사는 성도들이 드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세요? 왕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오늘도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다 왕이 계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이들이 대단히 드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왕이 계신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 사람은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못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 되심이 분명치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직장 다니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하고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열심히 위하여 살면 그때부터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분명한 태도가 없어요. 걱정해요. 오히려 먹고는 살까 저렇게 해가지고 걱정한다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살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기 시작하면 아내가 또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시는데도 걱정한다니까. 이유는 세상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애매하니까. 그게 대부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어떤 삶을 사시는지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하실 것이에요. 왜?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고 이건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애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뒤집어진 거 아시죠? 세상 나라가 확실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됩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었고 배웠고 또 지금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일 불확실해요. 여러분 열심히 장사하고 돈 모으고 그러면은 다 잘 살게 됩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불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속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건 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겁니다. 이 세상이 불확실한 거죠. 이거 언제 깨달으려나 모르겠어요. 제게 어느 청년이 이런 메일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다 내려놓고 모든 선택과 판단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만큼 괴롭습니다. 이 청년의 이 고백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지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상의 모든 계획, 꿈, 비전 다 버려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해요.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사라지고 그때도 여러분이 그게 후회가 되고 힘들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연연하고 그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던 그게 오히려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오히려 탄식이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차지할 분깃은 제대로 이렇게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다 후회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왕 되시고 나면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했는데 주님을 생각하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나오던 말이 주님을 생각하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 말도 해도 되나? 이 말도 해도 되나?
주님의 허락하심, 말 한마디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은 솔직히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떨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저런 분이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순간에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야? 그랬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왜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의 왕되심 아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주저했을까? 예수님의 왕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안타까워.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되는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과 눈이 마주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왜 예수님을 진작 왕으로 섬기지 못했을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눈을 열어달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엄청난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받았으면서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엄마 뱃속에 있을 건지 세상에 나올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아이에게 주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아기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게 가장 편안해요. 태아는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울잖아요. 아이 보고 택하라고 그러면 나올 아이가 없다니까.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그냥 엄마 뱃속에서 살지. 그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 태아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다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전부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조금만 더 잘 되면 좋겠고, 세상에서 조금만 더 누리면 교만해지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솔직히 거의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온통 세상만이에요. 세상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세상에서 잘 되기를, 세상에서 문제가 없기를. 눈 떠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버려져요. 버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버려지면 되잖아요. 버려지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두 비유가 나옵니다. 보화를 발견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 진주 상인이 아주 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표현을 쓰셨어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자기 걸 다 팔아서, 팔아지는 거지 팔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꿈, 비전, 소망, 성공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버려져야 버리는 거지 그걸 어떻게 버려요? 내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돈, 내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성공, 내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명예, 이거 어떻게 버려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나 버려지는 거라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도대체 뭘까? 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건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보다 더 훨씬 좋은 게 있다니. 그래서 그 모든 세상에 내 유익하던 것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그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지? 궁금하십니까? 기도하시려니까. 정말 하나님, 제게 그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놀라운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에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언젠가는 오겠지, 죽으면 가겠지, 그래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여기서부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 나라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우리나라예요. 말도 통하고 정말 살던 데고 모든 게 편안해요. 그래서 공항에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 나라 같은 느낌이 들까, 외국 같은 느낌이 들까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 내 나라 같을까요? 외국 같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외국 같은 느낌이 들까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완전히 세상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외국도 그런 외국이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죠. 풍습도 안 맞죠. 한번 대판 싸워야 한번 이게 성질이 풀어지는데 싸울 일이 있나요? 아마 그게 더 스트레스일 거예요. 천국 가면. 함부로 말하던 사람 천국 가면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난감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살아본 오늘을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살아본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내일 한 번도 안 살아본 내일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편안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길 위에 있으면 돼요. 길 위에. 근데 여러분, 지금 제대로 된 길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길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면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3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여러분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어디서 왔냐? 나 어디서 왔지? 나 지금 어디로 가지? 나 지금 여기가 어디야? 그럼 길 없는 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힘든 거예요. 길이 없는 곳을 그냥 살아가니까.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날 나는 지금 영 엉뚱한 데 와 있는 겁니다.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주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상관없다니까요. 험한 길을 가도 길이면 상관이 없다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길에 있다면. 그러나 길 아닌 곳이라면 아무리 평평한 곳이라도 그건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10,000명의 교인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10,000명의 교인이 모여도 제대로 뭐 하나 일해낼 게 못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10명이라도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 사람이 모인다면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눈이 자꾸 돌아가고 세상 때문에 속이 뒤집히는 일이 많고 아직도 주님의 다스리심이 제게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눈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왕이신 주님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